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은 대체로 신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지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은 단순히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뿐이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우주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긴 하지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자들이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외워서 암송하는 정도이지 그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와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게 첫 고백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도 이 고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을 내가 안다. 어떻게 안다?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 말이죠. 지금 만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들,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보다, 이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천지 만물들은 원래 있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 역시 보이는 거죠. 나타난 것도. 그 나타난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만물들이 어떤 이런 한 가지 물질, 그 물질이 진화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됐냐?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타난 것이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서 만물이 조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면 우주 만물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뭐 사람보다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좀 특별한 존재,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시고 철저하게 광대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유일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삼위일체,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이런 말들을 좀 단어들을 듣기를 꺼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로 계십니다. 위격이죠. 우리가 왕위를 물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위에 오른다 이런 얘기하죠. 그 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위, 성자의 위, 성령의 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 그러니까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 한 본질이기 때문에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각각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일을 하시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한 본질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서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나시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자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부터 계시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적으로 영원하시니까 안 계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계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뛰어넘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으시고 남음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더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드려서 자신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채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자체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채워지실 필요가 없으신 분, 스스로 충족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들으셔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신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시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절대 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절대 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말해도, 선한 사람이라고 해도 선을 행하지만 그 한쪽 다른 부분에는 뭔가가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다 선이 아니라 다른 숨겨진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선 자체, 절대 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만큼도 더러움이 없으신 절대 거룩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거룩한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누워서 잠도 자야 되고 또 어디 기대서 쉬어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은 전능함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신 것은 곧 선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있다. 그건 선한 거 아니에요. 그건 곧 악이 돼버려요. 악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하신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워져야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실존하시고 영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절대선이시고 절대 거룩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진실한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인가?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영광 중에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넘침도 모자람도 않으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미쁘다는 것은, 이 미쁨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시다.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사람은 내가 너 믿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제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으셔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는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신 분, 확실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예예요. 무슨 뜻입니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하신 것을 확실하게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때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하시면 우리는 진실로 그러하외다.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해요. 보면은 아멘이 잘 안 돼. 아멘이. 왜 아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예하시면 우리는 아멘 해야죠.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이 아멘의 말씀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하셨는데 성도들은 아멘 안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멘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합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하시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사역의 예시가 여러분 출애굽기, 출애굽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저 뒤에 말씀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이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시록에서 출애굽의 그 예시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움직이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 출애굽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재앙들을 보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출애굽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갈라서 좌우 벽을 쌓았어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로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글자로 이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깨졌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떼양볕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소개하실 때 다윗의 시대이든 솔로몬의 시대이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십계명 고백에서도 있죠, 그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너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는지,
우리 성도들을 오늘 어떻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에 있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삭을 잉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100살 다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몸에 이것을 체험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예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하신 것은 그러하외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셨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위보다 더 깨지기 힘들어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뜨리시고 그 깨뜨린 심령에 빛을 비추사 거기에서 새 생명이 움트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생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인간 창조 목적의 성취.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켜라, 이렇게 만물의 영장권을 주셨지요. 그렇지만 영장권을 주셨지만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기가 나면 성인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다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순종하면 자녀 삼는다. 자녀 삼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언약에 순종할 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 아담이 순종을 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목적이 아담을 자녀 삼는 것이 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더 채우기 위해서, 아담을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게 아니라 아담을 자녀 삼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오직 아담을 자녀 삼기 위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의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고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의 지식이나 정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담이 순종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자녀가 되기는커녕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렸죠. 이 만물의 영장권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녀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녀 삼으시는가? 사람을 자녀 삼으시는가? 이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고백해야, 영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뭔가 부족해서 오신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희들 내놔, 이래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만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자녀되지 못했으면 그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고백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진실로 알고 고백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동시에 고백해야 돼요.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딸이 된 거예요.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자녀되었다라고 할 때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이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 왜 고백하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장 예배의 순서 첫 마디에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쭉 나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즉시 순종했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육체의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사망, 불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셨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친히.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친히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의 입에 이 아바, 아버지가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라는 고백이 날마다 드려져야 돼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도 날마다 고백 드려야 되지만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6일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창조, 재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아담은 죽었으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자녀 삼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재창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도 많이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도 많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 그냥 이게 입에 달려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이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안 불러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안 불러지는 것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불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아버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처음 고백이 그거인 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헤아려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못 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헤아려 보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만 자꾸 헤아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속, 내 부족한 거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요만큼도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정말 어줍지 않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 내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그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면 됩니다. 누구 사랑이 크고 누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런 거는 어줍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전능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그 복락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